단순한 복음이 복잡한 삶을 치료한다. 로마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저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제가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읽고 사실은 딱 멈춰섰어요. 더 진보하지 못해서 이 말씀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제가 종이란 말이 참 싫었어요. 저는 제가 목적이었어요. 다른 건 수단이었습니다. 종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의 수단이 되는 걸 말합니다. 이건 저만 싫은 게 아니에요. 현대인 모두가 무언가의 수단이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의의 수단이 기꺼이 될 때에만 우리가 죄의 수단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기 원하십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여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언가의 수단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바로 무엇의 수단입니까? 의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목적은 의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목적 삼을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를 목적 삼을 때, 우리를 수단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세계 평화입니까? 인류애입니까? 평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말하는 의는 명확합니다.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구로 우리를 삼고 하나님의 의의 수단으로 우리를 기꺼이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린 죄와 세상과 마귀와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는 참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네,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종이 돼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종, 복음의 수단으로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복음으로서 고백할 수 있을 때 성도는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자유와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돌파와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충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대학 축제에 그 집회에 초청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회가 뭐냐면 나름 기독 학교였고 체프를 의무로 드리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들 진짜 신자의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체프를 드려야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체프를 드려야 하고 또 축제 기간이었으니까 그 축제 기간 동안 특별 체프를 3번 이제 집회로 인도하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졸업을 위해서 학점을 위해서 억지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 반발심과 거부감이 기본값으로 깔려있는 영적 기후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녹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의 지혜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프를 위해 기도하던 대표 기도를 하시는 교수님의 기도가 저의 영적인 진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체프를 통하여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설교자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거예요. 이 설교자의 무덤에서 여기서 구원받고 복음이 전해지고 막 믿고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앞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돌아봐서 난 여기 왜 왔는가? 난 뭘 하러 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거기에 내가 대학 강단에 가서 설교를 한다면 내 커리어에 좋은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산이의 마을 교회가 있는데 우리 당시 개척되는 단계였는데 개척되는 단계에 또 이 교회 그 대학에 가서 제풀에서 초청받아서 설교하고 이건 산이의 마을 교회 공신력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저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교수님의 단순한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 일으키는 거듭남의 역사에 대한 단순한 열정과 믿음의 기도가 저를 깨운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상에 올라갈 때 전혀 다른 목적을 품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세 번의 집회를 하는 동안 정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건 좀 말하자면 좀 긴 얘기지만 설교자들이요, 큰 사역을 끝내고 나면 영적, 정서적, 육체적 탈진을 경험합니다. 일종의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죠. 막 엄청나게 쏟아내고 나면 텅 비어버린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때 또 악한 영이 그때를 노리고 다가와서요, 막 유혹하기도 하고 막 온갖 생각들, 잡념들, 온갖 눌림을 가져옵니다. 이 구간을 잘못 넘겨서 여러분 설교자들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굉장히 인텐스한 사역이었어요. 굉장히 집중적인 사역이었는데, 끝나고 났는데 제 정신과 육체와 영이 여전히 충만할 뿐 아니라 더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혼돈도 없고 눌림도 없고 유혹도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오히려 쏟아내고 사역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제가 리프레시가 돼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와, 정말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싶어 하신 일을 했구나.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은 산위의 마을교회 공신력을 높이거나 제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질투하듯 하나님이 갈망하는 일의 목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듯 갈망하는 일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에 제 열정을 드리고 제게 주어졌던 기회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니까 그게 뭐예요? 오히려 저의 하나님 일을 하니까 양식이 되어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그날 밤 1, 2시쯤에 그 자각이 오면서 제 마음에 이런 열정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사역할 일이 많이 있는데 사역하면서 저도 모르게 교회 평판을 위해 사역하고, 저도 모르게 저의 커리어를 위해 사역하고, 저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 성공을 위해 사역하는 일이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 좀 육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 삶을 주님의 복음과 그로 인한 거듭남의 역사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싱싱한 하나님의 채우심과 싱싱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요, 복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신학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신학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심리학과 상담학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심리학과 상담학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과학과 사회 정의의 문제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복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는 구원의 죽으심이며, 그분이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죄와 저주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 안에 부활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며, 그분이 하늘에 올리우사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죽음 이후나 이 역사적인 종말, 즉 재림 때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달아보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어쩌면요, 이 복음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좀 남루한 아날로그 같은 얘기예요.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건 좀 구식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온 인류의 죄가 거기서 속해지고, 그분이 죽음의 3일 만에 살아나고 그걸 믿으면 또 거듭나고, 그분이 또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고. 여러분, 사람의 의견에는
이것이 남루한 아날로그적인 옛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남루해 보이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실어 날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유일한 컨테이너는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의 이야기,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만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임재가 공급될 수 있는 유일한 파이프라인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는요, 위화감이 드는 이야기였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드러낼 때마다 그는 위화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야, 장난하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 있었던 그 랍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사형당한 그가 세상 죄를 지고 죽은 거라고? 야, 장난하냐? 그래도 바울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건 뭐라고요? 그 복음이란 컨테이너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를 유일하게 담아 실어 나르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컨테이너는 굉장히 투박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모든 인류에게 답을 주고 모든 인류에게 돌파를 주며 모든 인류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1900년대 전후반에 있었던 웨일즈의 부흥은 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이 웨일즈의 부흥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웨일즈라는 작은 동네를 휩쓸었는지, 우리나라 치면 강원도보다 작은 동네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휩쓸었는지 사람들이 죄를 거절하고 세상을 거절하고 주님께 나오면서 당시 도박과 술이, 도박 중독과 술 중독이 그 동네를 완전히 휩쓸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휩쓸어서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도박장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 도박 중독과 술 중독으로 인해서 감옥이 항상 가득 차 있었는데 감옥이 텅텅 비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있고, 그리고 그 웨일즈에 있어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그때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배 타고 웨일즈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웨일즈에 있었던 불이 인도로 옮겨붙고 한국으로 옮겨붙고, 그게 한국 1907년 대부흥이 됐고, 여러분, 한국 1907년 대부흥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 시발점이 웨일즈 부흥이에요. 우린 이걸 교회사 차원에서 볼 때, 야, 하나님 얼마나 이 웨일즈 부흥을 일으킨 굉장히 중요한 착화탄 촉매제가 이반 로버츠라는 광부였습니다. 광부에 굉장히 단순한 광부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한 광부를 들어서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흔적을 남기시고 사회 변혁을 일으키시고, 웨일즈에 있었던 사회 변혁은요, 사회과학적으로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웨일즈의 부흥이 일으킨 교회사의 흔적, 뭐 여러 가지 흔적들, 영국 사회의 흔적은요, 기적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요. 한 사회에 대한 돌파요, 한국 교회의 돌파요, 심원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의 중심에 웨일즈의 한 청년 이반 로버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웨일즈를 방문을 했습니다.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여기 위상욱 장로님이랑 이영학 장로님이랑 위준 목사님이랑 저랑 4명이서 웨일즈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에 있는 그 부흥이 바로 터졌던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가이드 투어를 해줬어요. 그 가이드 투어를 해주신 분이면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바로 웨일즈 부흥이 터졌던 그 당대에 섬겼던 성도의 손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손자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부모님, 삼촌, 이모, 고모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다, 그리고 그 영적 유산을 다 가지고 우리한테 가이드를 해주는 게 얼마나 특별한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사가의 자료보다도 더 현장감 있고 더 풍성한 증언들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반 로버츠가 통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신령한 역사들, 그 놀라운 파괴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움직인다. 막 이반 로버츠가
설교를 할 때 뭐 누구 어떤 사람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고 불러내면 그 사람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냐면 정확히 아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데. 그럼 막 회개하고 부서지고 막 그런 역사들이 막 벌써 사람들 그거에 깜짝 놀랐는데 그 중심이 뭔지 모른다. 그럼 그 중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반 로버츠가 10대 말부터요 20대 초반까지 기도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웨일즈에서 1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어요. 복음으로 영혼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이 1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회심하고 그냥 개종이 아니고 회심하여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 10만 명을 품고 기도한 거예요. 이 광부가 탄광에서 기도하고 거기 막 술 취하고 막 도박이 벌어지고 막 욕짓거리가 막 난무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10만 명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일즈에 부흥이 벌어지고 6개월 동안 10만 명이 회심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웨일즈의 부흥이 6개월 만에 끝났답니다. 끝났다는 기준이 뭔지는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질 수 있지만 웨일즈에 하나님이 폭포처럼 부으시던 그 능력과 임재가 6개월 만에 현저히 꺾였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반 로버츠가 20만 명을 구했으면 그건 1년 갔을 거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안 됐더라고요. 그 젊은 청년 이반 로버츠의 영적 태가 너무 너덜너덜할 것 같아. 10만 명이 이미 출산했는데 이반 로버츠한테 다 책임을 묻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만약 거기서 일어난 10만 명이 10명씩만 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다시 10명을 품고 그들이 영혼 품기 시작하고 영혼들이 출산되기를 사모하던 이반 로버츠의 심령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면요, 그 놀라운 부흥과 임재와 능력의 역사는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할아버지는 거기서 과거에 있었던 부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되는 부흥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서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는요, 언제나 그 복음이라는 단순 명료한, 지나치게 단순해서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는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정도의 그 복음의 단순한 컨테이너에 하나님 언제나 그 컨테이너에 탑승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단순한 확신과 그 복음 안에 영혼을 품는 그 단순한 구령의 열정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컨테이너에서 당신을 나타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사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갔을 때였습니다. 신학교에서 수업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수업은 먼저 성서신학을 배웠어요. 성경이란 것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역사적 배경과 어떤 과정을 통해 쓰여졌는지를 아주 깊이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직신학을 배웠어요. 기독교 신앙을 각 세기에 어떻게 이해했으며 특별히 많은 조직신학자들, 아주 그것들에 대해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교회사를 배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됐고 어떻게 역사 속에 작용했는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배우면 배울수록 제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고갈돼 가는 겁니다. 신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고갈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왜 고갈되는지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진짜 단순하고 너무 단순해서
진짜? 이렇게 단순한 이걸로 세상을 구원한다고? 라는 반문이 당시 신학에 폭 빠져 있던 저에게는 이거 너무 단순한 슬로건으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보일 정도의 그 단순한 복음을 들고 거리에서 전하도록 내몰렸을 때입니다. 내몰렸어요, 진짜. 그런데 저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반대생들은요, 영혼들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전 그 단순한 복음으로 영혼 한 명 한 명을 주님께 돌이키는데 바본 거예요. 먹통인 거예요. 난 조직 신학은 알았지만 영혼을 품는 법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성서 신학은 알았는데 복음의 단순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꺼내서 한 사람에게 전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몇 년 동안의 투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많은 신학의 디스트랙트, 길을 잃었습니다. 복음의 단순성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혼을 주님 앞에 품고 한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 제가 끊어졌습니다. 수많은 신학은 있지만 제 영적인 태가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영혼을 품고 출산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한 무능력이 있습니다.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죠?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죠? 돈을 더 잘 벌었으면 좋겠고, 그죠? 사람들하고 좀 더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큰 무능력은 뭘까요? 영혼을 품고 출산하는 능력에 있어서 태가 닫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긴급하게 회복해야 될 능력은 영혼을 품고 복음 안에 출산하는 그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뭐라고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랬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할까요? 능력. 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란 말은요, 굉장히 풍성한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 구원이란 단어는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뭐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공급을 하시는 게 소조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각종 결핍 상황에서 인간을 건지시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임재로 현현하실 때, 우리가 잘 말하죠. 현현하는 임재, 이게 소소의 능력입니다.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위해 선포하시고 그가 일어나 뛰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났다 이럽니다. 인간의 결핍 상황에, 걷지 못하는 결핍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좋으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 현장에, 그 장소에, 그 대상에게 나타나서 현현에서 인간을 건지신 일, 이게 소소입니다. 성경에서 소소, 구원이란 단어가 쓰인 것의 90%의 용례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초자연적으로 돌파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용례 10%, 20%는 우리가 내세 지옥 갈 게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에 소소의 용례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우리의 인간 실존, 인간 현실, 구체적인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필요하는 많은 사회적인 현상들, 여러분 웨일즈엔 구원이 필요했어요. 뭐예요? 알코올 문제, 도박 문제가 너무 심했어요. 경찰들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manifested presence, 하나님의 현현하는 임재로 그 거리에 현현하시니까 그 문제로부터 웨일즈가 건져졌어요. 이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아멘. 당시 영국 교회는 힘을 잃고 세속주의에 빠져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국교회의 생명력을 돌이키시고 영국교회의 리더십을 돌이키신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 현현하셔서 영국교회의 무능력으로부터 영국교회를 건지셨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아버지요, 우리 아이가 불에 던져지고 바닥에 내팽겨 치시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니까 뭐예요?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나서 뭐예요? 그 아이가 정신이 돌아오고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manifested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인간 실존에 부딪혀와 근원적인 변화와 돌파를 일으키는 일,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 뭐라고? 이 복음에 구원하는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반 로버츠는 2000년 전부터 온 진짜 막 그 컨테이너가 오래돼서 낡은 것 같은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구원하는 능력을 확신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나사렛에 태어난 한 청년, 십자가에 죽은 한 사형수,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그 믿을 수 없는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의 이름 안에, 그 이야기 안에 로마를 흔들고 유다 땅을 흔들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희한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과 결핍과 한계 상황에 해결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manifested presence, 현현하는 임재,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 여기 있다 하시는 역사들, 그 능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하고 분명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걸 확신했던 거예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많은 신학 속에 그 확신으로부터 밀려났듯 성경에 대한 이해, 조직신학 이해, 교회사 이해, 많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 그 복음으로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무력해졌듯,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그 복음에 대한 단순한 확신과 그 복음의 유일무이한 돌파의 능력과 그 복음으로 영혼을 품고 걸어가는 일에 대한 우리의 근원적이고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디스트랙트, 다른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능력은 영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능력은 취업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상황관리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건 뭐예요? 그 복음의 컨테이너에서 생명을 꺼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꺼내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컨테이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꺼내는 능력이 뭐예요? 바로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제자 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소소의 능력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습니다. 정말 웨이즈의 땅에는요, 하나님의 소소의 능력의 풍성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들려왔어요. 100여 년 전의 이야기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한 하나님의 소소하는 구원하는 능력의 이야기가 도처에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희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컨테이너를 들어 날르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을 품고 그 컨테이너를 전하고 그 컨테이너를 열어 젖히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의 영적태가 닫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복잡한 문제와 인간의 복잡한 상황에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현현의 능력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고 유일한 방법을 통해 그 시대, 그 상황,
그 사람에게 풀려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김준권 목사님의 트레이드마크, 시그니처가 있죠. 여러분, 이 민족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가정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치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냥 들으면 이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잘 찬찬히 뜯어보세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소의 능력은요, 가정과 정치와 교회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타나는 통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군대 가면 되게 다양한 병과가 있어요. 취사병도 있고, 군정병도 있고, 행정병도 있고, 운전병도 있고, 다양한 병과가 있어요. 근데 훈병부터 장군까지 항상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격이에요. 사격은 군인의 군인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저는 신학적 소명이 있어요. 그게 지금 박사까지 공부해요. 전 신학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야? 한 영혼을 품고 그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능력이에요. 아멘. 어떤 분들은 사업과 일터에서 역사하는 부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품고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군종병이든 장군이든 훈병이든 상관없이 사격은 모든 군인이 하는 것처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먼저 중요하게 영혼을 품고 출산하는 일에 있어서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시험 볼 때, 내가 시험 볼 때 주님 나와 함께 그 임재랑 다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이 그 복음이란 상자에서 걸어 나와서 거기에서 구원하는 능력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거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영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면 나 여기 있다 하는 그 소소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소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컨텍스트가 뭐예요?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겁니다. 너희가 가서, 가면서가 뭐냐면 가는 데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가는 데마다입니다. 너 군정병이어도 사격해라. 너 취사병이어도 사격해라. 너 장군이어도 사격해라. 너희가 가면서 너희 병과가 뭐든 어디든 영혼을 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 명령이에요. 명령 중에 하나가 아니고 뭐예요? 지상 대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명령을 존중하지 않으로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 무릎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소소의 역사, 구원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기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어디 흘러간다고요? 이 컨텍스트가 뭐라고요? 제자 삼는 현장에 흘러나간대요. 할렐루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인가 이름을 제가 헷갈리는데 거기가 지금 난리잖아요. 왜요? 이란이 지금 미국이랑 붙으면 안 되니까 그 해협에 지나는 유조선만 박살을 내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전 세계에 흐르는 기름이 다 막혀버려요. 전 세계가 기름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지금 경제가 막 난리가 났어요. 기름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기름은 시꺼먼 그냥 땅에서 나온
그냥 볼품없는 무엇 같은데 그게 들어가면 막 자동차가 달리고, 그게 들어가면 막 전기가 공급돼서 이렇게 전기가 나오고 컴퓨터도 돌리고, 그게 들어가면 막 우리 입는 섬유도 거기서 뽑아내지고, 막 다니는 아스팔트도 깔리고, 기름이 끊어지면 세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기름은 어마어마한 일들의 컨테이너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막아버리니까 세계가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소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부흥의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그 역사가 어디에 함께 하신다고요? 제자 삼는 일에 그 일을 그 주님의 명령에 존중하고 가는 곳마다 제자 삼는 현장으로 만드는 곳에 그 기름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희 아이들과 저와의 양육 관계에 굉장한 돌파가 있었던 걸 압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저희 좀 그랬어요. 근데 정말 소소 하나님의 매니페스티드 프레센스, 하나님의 현현하는 임재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 가정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우리 양육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 오시고 음성으로 오시고, 또 알 수 없는 거룩한 우연들을 만드시고, 또 회심의 영을 불어일으키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양육에 막 나타났어요. 소소에. 그래서 저희 양육 관계에 어마어마한 회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전 단언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순간 이걸 고민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구원받았나? 우리 애들이 이대로면 대학 잘 갈까? 이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천국 갈 수 있나? 이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애들 진짜 거듭났나? 이 아들 정말 복음에 섰나? 이 아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비춰볼 수 있는 감각이 회복됐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십자가에 대한 존재적 고백이 이들 안에 있는가? 이들이 그냥 목사 딸들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정말 하늘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일이 이들에게 있는가? 그 일을 향해 프레스인 밀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양육의 현장을 제자 삼는 자리로 만든 거예요. 저는 아버지라는 병과를 받았지만 그곳에서도 기본적으로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에서 먼저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 구원받았나? 이 질문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할 질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양육의 현장에서 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심령 안에 복음이 심겨야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그것으로 끙끙대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요, 기름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양육의 현장에 송유관이 놓아진 거예요. 송유관은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먼저 송유관을 그곳에 까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가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소소가 나오길 다 원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직무에 나타나게 원하시죠.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커리어와 함께하게 원하시죠. 그럼 합리적으로 얘기합시다. 모든 기적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가장 먼저 송유관을 깔으셔야 돼요. 다시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으로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요, 기름은 그 관을 타고 흘러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에, 영혼이 품어지는 곳에.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제자 삼으라는 말은요, 정말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어디 가든지 너 송유관 깔아라. 그럼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그 제자 삼는 일을 통해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그 이전의 양육은요, 오직 사람의 역량만 역사하던 양육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양육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양육이었어요.
그 이전의 양육은요, 자녀 양육은요, 아빠와 엄마가 악정고토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양육은요, 아빠와 엄마와 하나님의 현현한 임재가 공조하는 양육의 현장이었어요. 영혼들을 품는 건요, 그 현장을 하나님의 기름을 흘러오게 하는 송유관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